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 사람이 도대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일을 하나도 아니고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님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워서 침상에 눕혀온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나병, 지금은 한센병 그렇게 말하죠. 문둥병자는 천형으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될 정도로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의 그 문둥병자에게 피부에 손을 대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무덤에 속에 들어있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팽창 동여면 천을 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정말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구약 2번, 신약 2번 하던 강해 설교를 멈추고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맞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어렵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에게 신앙을 권유합니다. 권유할 때 여러분 어떻게 권유하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교회에 나갑시다. 그렇게 권유를 해요. 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열심히 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음 예수를 접하는 사람 또는 전에부터 좀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던가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 나가보고도 싶기도 하고 또 나가면 좋을 것도 같은데 어떤 염려가 딱 생기죠? 거기에 가면은 나한테 내가 살기도 힘든데 뭔가 무거운 짐이 지어지지 않을까? 내가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재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전도를 했을 때 한번 가고는 싶었는데 두려웠어요. 그리고 뭔가 그 세계에 빠질까 봐 염려가 됐어요. 주저됐어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뭘까를 잘 모릅니다. 실감이 잘 안 나. 교회 가면 내가 나한테 뭐가 좋은 점이 있지? 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지만은 이제 한 번쯤은 멈춰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오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런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은혜가 되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는데 초청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몇 날 몇 시 어디로 오세요 할 때는 청첩장 안에다가 내용을 적죠. 누가 결혼합니다. 또 누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청장을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을, 이 부름을 받고 나온 우리들을 어떤 존재라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예수님은 인식하고 알고 계시고 동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초청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너희들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로 정말 육체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쉬지를 못해. 그런데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이런 거예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없어. 나는 너무 해피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아무리 그런 사람은 청첩장을 보내도 발로 틱 차버려. 왜? 나한테 와 닿지가 않아.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초청장이 정말 좋은 초청장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삶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장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 여러분 잘 온 거예요? 괜히 온 것 같아요? 잘 온 거죠? 잘 왔어요. 젊은 날부터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영혼의 깊은 쉼이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다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공부만 열심히 해. 부모가 시킨 대로만 잘하면 돼.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 잘하면, 좋은 학교만 가면 너 인생이 아주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다면 애들한테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도 계획을 하고 우리 자녀의 삶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까지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까지, 미국이나 그런 데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보통. 대학부터는 대부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그게 사회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모들이 힘 닿는 데까지는 대학교까지는 어쨌든지 가르쳐주고 하려고 해요. 근데 대학을 딱 졸업하니까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 인생이 탄탄대로요. 그러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젊은이들도 인생의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졸업하기 전에 이미 3, 4학년 때부터는 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쉽게 막 풀리면 모두가 좋지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도 다 힘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단 대학을 나와도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은 늘 마음에 그래. 그 다음에는 어쨌든 직장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 돼. 결혼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결혼을 했어.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다 하고 분가를 했어. 근데 밤에 전화가 띠리링 오면 여러분, 어머, 기쁜 전화. 그래요. 깜짝 놀라고 전화 받았어. 뭔 일이다냐고 받는다니까. 특히 우리 가족은 밤 늦게까지 일하는 직업을 오랫동안 가져. 그러니까 우리는 12시 넘어도 초저녁이야, 초저녁. 그런데도,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데도 12시나 12시 반 넘어서 전화가 오면 뭔 일이다냐. 걱정부터 앞서. 그것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크고 가정을 이루어도 역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이 없어. 그러죠.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소식이 없을 때는 이놈의 새끼들. 그러지만은 전화 오면 깜짝 놀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삶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추억이나 생각은 다 아직까지 젊어.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해. 여기저기 아파. 내가 생전에 어디를 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겠어. 근데 뜬금없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갑자기 받았다니까. 우리 교인들 걱정을까봐 말도 안 하고 화요일 날 가갖고 토요일 날 퇴원했다니까. 몰랐어, 아무도. 걱정하실까봐. 우리 목사님 믿고 왔는데 어찌그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셔 보면 그럴까봐. 사실이요. 그리고 나 눈 수술한 것도 말을 안 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한 분, 두 분 이제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 아버지가 항상 젊다고만 생각해. 아버지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을 아직까지 손 안 벌리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도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잖아. 깜짝 놀래갖고 온 거야. 아이들한테 안 알렸어. 근데 또 노안 수술을 했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늙어간갑다. 그런 이제 감각이 생긴 거야. 감각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 아버지도 이제 나이 드신갑네요. 이 새끼들이 나이 환갑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가 젊은 줄 알아. 근데 우리도 아직 늙은지를 몰라. 우리 생각은 어찌요? 아직도 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추억도 아직 사면서 아주 생생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이 돼서 느낀 것은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들었다고 대우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대우해 줘야 될 것 같아. 정말 그래.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젊은 날의 연애담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확실히 우리의 몸은 조금씩 나이 들어가.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간 것을 더 실감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가까이 있던 내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부고장이 날아와. 나는 지금도 기억이, 이 와다 가다도 지금도 나도 모르게, 참 과거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오다 가다 이렇게 신협에 지점장을 한 후배가 있어. 청첩장이 왔어. 딸 결혼한다고. 그래서 아유 잘했다.
근데 그 하셨다고 부고장이 왔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긴 과정 속에서 어때요? 많은 짐을 지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득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속에 허무가 좀 생깁니다. 그러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허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도 나의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제 막막해. 나에게 힘을 줄 어떤 것도 없다고 나에게 생각하면은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짐이 견디다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망이라고 해요. 이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갖고 온 마음과 정신의 힘을 빼버려. 이게 굉장히 깊어져.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못 헤어나와. 그게 병이 돼. 그게 뭐요? 우울증이요. 우울증은 여러분 일시적인 기분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하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나. 그 병이에요, 여러분, 병. 근데 그런 말을 쉽게 남한테 못해. 근데 해야 되는데 못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울증에 확 사로잡히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삶을 끝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삶을 극단적인 데까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한 번쯤은 죽어볼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손들어라. 그러니까 없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근데 그것이 일시적일 때는 그냥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은 늘 절망의 벽 앞에 살아. 그런다는 것은 거꾸로 뭐예요? 이렇게 절망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제 말 속에 틀린 것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를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현실적으로 날카롭고 맞는 것이요? 틀린 이야기예요. 만든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 길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사실 제가 연속 강해 설교를 2번을 해요. 강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그 흐름으로 가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신앙을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둘째 오늘 또 등록하신 우리 2분이 또 오셨어.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강해 설교를 앞부분을 안 듣는 구약 성경을 듣다 보면은 배경 지식이 없다 보면 좀 알아먹기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2분은 신앙생활이 아주 기쁘셔서 잘 알겠지만은 혹시 오늘 한 분이 같이 오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 초청의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잘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2분은 가서 유튜브로 잘 들어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한 번의 설교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록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혹에 빠져서 우리 한국식 말을 하면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어떤 여자하고 멀리 나가서 오랜 세월을 사는데 다 재산을 탕진했어. 그래서 런던 테임즈 강에서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생각을 했어. 죽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내가 그 존경했던 목사님 설교 한 번은 듣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신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하고 해 주실 수 있다니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원됐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한 번의 설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연하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여러 번 나오지 않고 한 번 나오고 말지라도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분 마음속에서 한 번의 메시지가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한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놈 오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 오고 돈 많은 부유한 사람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로 지치고 쓰러진 모든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일으켜 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 아니냐.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복지시설이 잘 돼 있고 나라가 잘 살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환상입니다. 물론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좋겠죠. 상대적으로 좋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1만 불 국민소득 시대가 온다. 이야, 그런 시대가 올까?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2만 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와, 진짜? 지금 몇만 불 시대요? 3만 불 시대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냐? 굉장히 신기해. 특히 한류 문화를 이끄는 BTS, 우리 주경선 권사님 엄청 좋아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 한국의 문화의 수준의 깊이가 어디인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져.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20년 작년 한 해 우울증 환자가 우리 한국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잘 실감이 안 나죠. 10년 전에 비해서 즉 국민소득이 $10,000, $20,000도 안 되던 그 시대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2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 전 연령대에서 20대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 20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져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잖아. 근데 20대가 제일로 높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청년층이 10년 전보다 아니고 5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어. 여러분 그러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잘 산다고 해서 근본적인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절망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우울증이 노인의 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우울증은 이제 노인의 병이 아니다. 누구의 병이다? 젊은이의 병이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 지금 우리 이 주위에서는 제일 젊은이가 누구요? 지웅이. 우리 지웅이한테 지웅아 힘내 한번 해줘야 돼. 다 해보세요. 지웅아 힘내. 우리는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건강하니까 쟤는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나이에 불문해서 불안과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딱 잡고 있어. 다른 걸로는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순간순간 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늘 좌절합니다. 요즘 TV를 틀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참는 게 뭐냐. 젊은이의 고독사입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으니까 혼자 돌아가시면 누가 그걸 처리를 거요. 그래서 시에서 돈을 줘서 고독사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지금 너무 바빠. 왜?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고시원에서. 근데 침을 치면은 아무것도 사치품이 없어. 있는 건 뭐요? 수십 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개발서. 절망의 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가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시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초청을 하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분께 가는 하나의 길밖에 안 남은 거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꼭 기억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0살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아세요. 그 전에 나는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꿈이 있었고 조금만 이루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했어요. 제 인생의 계획대로. 이제 조금 남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갔어. 50이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완숙할 때요. 에너지도 있고 경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을 때요. 그죠? 대부분 50대가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끌고 가서 신학교 기숙사에 3년을 가다 놨어. 나를 깝깝하고 미쳐버려. 처음에는 발버둥을 쳤다니까. 남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막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는데 나는 새벽마다 가방 들고 집에 가려고. 근데 1학년 6개월 되던 해에 내가 영적인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정말 기회 있을 때 할게요. 아마 퇴임할 때 할까? 아니면 아주 감동이실 때 하려고 아껴놓고 안 하고 있어.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1학년 후반부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한다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3학년이 될 때가 2010년이에요. 2010년부터는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야지. 좋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월 달에 딱 시작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요. 있든 없든 시작을 했는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의 삼성 아이파크라는 아주 고급 주택이 아파트가 있나 봐요. 나 거기 안 살아보고 안 가봐서 몰라요. 하여튼 한국에서는 최고 좋답니다. 거기에서 경비원이 보니까 아침에 쓰러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누구다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24층에서 누가 떨어져서 투신 자살한 거야. 그 사람이 나이가 바로 그때 나하고 똑같았어. 신기하게 똑같았는데 삼성 부사장이야. 그 나이에 여러분 삼성전자 부사장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대 전자학과를 나왔어. 공부 잘했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삼성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만 몇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명예로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연봉이 1년에 수억을 받아. 주식이 60억이야.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도 한국 최고의 아파트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24층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이유를 몰라. 아무도 이유를 모르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 사람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24층에서 때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나 돈으로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굉장히 부자죠. 저 사람은 우리나라 상위 10%이더라. 그럼 여러분 딱 지나가서 누가 그런 말을 들으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상위 10%에 든 사람 자살 시도 건수가 2011년 기준으로 400건이었어. 적지 않은 건수.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사람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저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죽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소신 있고 의지가 강한 한 분 대통령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대통령 누구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객관적으로 아주 소신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어떤 외압이 있어서 자기 소신껏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요. 그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정말 충격적인 기억.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뉴스 들었어? 그래서 나는 못 들었어. 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대. 뭔 소리요? 봤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밀짚 모자 쓰고 정말로 퇴임 후에도 아름다운 대통령 모습을 보여주겠다.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뒷산에 늘 오르던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시신이 아주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거죠. 수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유서가 딱 써놓고 죽었어. 우연하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컴퓨터 유서를 딱 써놓고 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것이 힘들고 감옥 같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왔는데 잘못했다고 비판받아 정말 괴로웠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제가 정치인을 꿈꿨고 또 정상까지 갈 뻔한 사람이고 지금도 문득문득 TV 보면 그런 거 다 나오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야. 보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느끼는 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가 남겨놓은 정치적 업적만 갖다가 내가 그를 도왔다. 내가 그를 지지했다. 자기를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치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마지막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정치하지 마라 그랬대. 하지 마. 여러분 인생이 화려한 것 같아도 화려함 뒤에는 엄청나게 큰 짐과 절망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초청도 의미가 없고 내가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신앙의 가치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아니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갖고 삼성 부사장 될 수 있어? 없어. 내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삼성 부사장이 행복해? 나가 행복해? 큰 소리로 좀 말해 주시오. 내가 행복해.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러분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 2번 오고 저기 막 비실비실 거리고 그리고 댕긴 거 좋겠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힘있게 개척교회 하는 게 좋겠어. 어느 거 좋겠어? 큰 소리로 좀 말해보시오. 흥이 났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못하죠. 누구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가 그 길보다는 이 길 가는 게 낫다고 누구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다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갔다니까. 나는 항상 변함이 없어. 나는 내 소신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끌려갔어. 근데 내가 오직이 말을 안 들었으면 끌고 가겠어.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님 고맙다. 그래. 나도 내 자식이 있지만 또들어 패지를 못해. 함부로 못해. 좋은 말만 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쳐박아갖고 숨도 못 쉬게 해갖고 네 한번 혼나볼래 그리 못해. 인간의 부모는 그리 못해. 주경성 공사 그리 할 수 있어? 못해. 못한다 그러잖아. 소신 있는 양반도 못해.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한 이유야.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성이야. 여러분, 필요가 없는, 나에게 필요성이 절감되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좀 감격이 되세요? 저는 정말 감사가 돼요. 이 두 번의 사건은 나에게 굉장히 비교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 나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묻고 싶어. 여보, 나 지금 살아있는 거 좋지? 그거 좋대잖아. 내가 24층에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 많은 재산 남겨놓고 죽어버리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짐을 덜어주시는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소 알죠? 우리 요즘은 농사를 짓는 풍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쟁기지를 질 때 소한테 멍에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달아서 뒤에 삽을 해가지고 소가 끌고 가죠. 우리나라는 소가 몇 마리가 멍에를 맵니까? 한 마리.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맵니다.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딱 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지혜와 네 지식과 네 경험으로 네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생각했던 많은 네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지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멍에를 지우고 나의 멍에를 지우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계획을 하죠. 그죠? 여러분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의 짐을 지금까지는 네 혼자 졌다면 이제 누구랑 함께 지자는 거예요? 나랑 함께 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지어. 그럼 둘이가 같이 지어야 돼. 그러면 한 마리는 나요. 옆에 있는 또 유능한 소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항상 네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가겠다. 네 인생의 짐이 있는 그곳에는 바로 내가 옆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럴 때 모세가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것을 합니까? 나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40년이나 도망다닌 이제 80살 된 노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초청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1번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소가 두 마리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농사가 되겠어? 안 되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리더가 있어. 리더가. 그래서 그 애가 탁 끌면 옆에 소는 따라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조직사회도 그렇고 짐승의 세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리더가 있어. 이 한 마리가 유능해서 야 그리 가면 안 돼. 이 오른쪽으로 가 하고 오른쪽으로 딱 하면은 한 마리는 따라가만 가면 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 안 쉽겠어? 쉽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누가 좀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 대통령 선거이라고 막 바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유능한 멘토를 찾아가라.
모든 사람에게는 멘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지웅이 좋냐, 안 좋냐? 좋지. 여진이 좋냐, 안 좋냐? 좋지. 이 좋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나 의무로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비로소 무엇을 얻는다는 거야? 인생에 쉼을 얻는다는 거야. 여러분, 쉰다는 건 뭐예요? 쉰다는 건 뭐죠? 안식과 평안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 일을 해요? 여러분,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 옆에 가서 한번 가봐요. 얼마나 그 영혼의 세계가 거친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이 생겨. 여러분, 쭉 매스컴에 나왔잖아. 대한항공의 그 누구누구 여사, 그 직원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의 사람도 쓸 수 없는 쌍욕을 하고 발로 차고 던지고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쉼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별로 내가 봤을 때 돈 많은 사람 없어. 근데 우리는 와서 찬양을 해. 주여, 주여. 찬양은 또 속도가 좀 느려. 하고 마음이 편안해. 우리는 적어도 예배드린 동안에 마음에 어때? 쉼을 얻어. 우리가 항상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쉴 틈이 어디가 있어. 저녁에도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엿새 중에 하루를 정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날로 복 주셨잖아. 복 주신다는 게 뭐죠? 너희에게 쉼을 준다는 거야. 쉼이 없으면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 에너지가 나오잖아. 잘 쉬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는 일을 안 하면서도 머리가 막 돌아가. 이게 쉬지를 못해. 근데 찬양을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 쉼을. 여러분 맞죠? 모든 인간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어. 나는 삼성 이정 씨를 생각하면 짠해 죽겠어. 아이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옥을 들랑달랑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리하고 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는 봤다. 손 들어보시오. 없어. 희한해. 돈 있으면 꼭 더 투자할 때가 보여. 그걸 안 하면 미쳐버려. 욕망이 막 끌어올라.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다가 돈 버는 이야기를 달고 다녀. 이것 하면 돈 벌 것 같고 저거 하면 돈 벌 것 같아. 그래서 돈 못 버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전부 돈 될 일만 있더라.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그래갖고 보면은 어느 날 보면 머리가 허해 있어. 부도가 나갖고. 나 봤다니까. 부도가 나갖고 머리가 하얘 있어. 그제까지 안 허했거든. 근데 진짜 그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막 허해져 있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쉼이에요. 현실적인 쉼이고 영혼의 깊은 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영원히 쉬는 거야. 영원히 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불만하지 마. 언젠가 우리는 그 일 해라 그래도 못해.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천사들 시켜서 짜장면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천사들이 수종할 거라니까. 그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불평할 필요 없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권면하고 예수를 전할 때 머뭇거리는 거, 그리고 우리 중에도 혹시 내가 신앙을 이 교회를 다님으로 좀 짐스러운 일은 없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권하는 멍에는 30절 어떤 멍에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헬라어로는 성경 원문은 크레스토스라고 돼 있는데 적합하다 그 말이야. 딱 네한테 맞는 것을 내가 메우지. 힘도 없는데 무거운 걸 모여갖고 이거 지고 가. 그러지 않을 거다 그 말이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여러분 지시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일을 잘 안 시켜.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 일을 안 하니까 이래도 되는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와, 우리 교회 복 받았다 생각해.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너무 일이 없어서 막 일이 하고 싶다, 그거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나가볼까, 에이씨, 그런 생각이 든 거 좋겠어. 두 개 중에 어느 거 좋겠어? 첫째가 좋지. 물론 다 잘하면 좋겠지. 그런데 다 잘하기 어려우니까 난 1번을 선택을 했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것을 빼들고 여러분 것을 착취하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걸 갖고 계셔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주고 싶어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세요? 믿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교회 문을 쫙 열고 와도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실 때도 소신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네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짐만 내가 너에게 부탁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인생의 짐은 무거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 세상의 짐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고민을 해. 잠을 자야 될 때도 괜히 고생을 해. 근다고 저녁에 새벽 4시에 나가서 일을 거요? 일 안 할 거면서도 걱정을 해.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다 우리가 그때 찬양을 해. 기도를 해. 그러면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버려야 돼. 옆에 사람 봐보세요. 저 사람도 그래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저 사람도 그래. 안 그럴 척 하는 거야. 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박명 집사, 고민 있어 없어? 있지. 피아노 칠 때는 얼마나 우아해요. 없을 것 같이 안 그래. 치면서도 생각해. 이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실존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편안해져요. 야,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살겠냐. 이 짐 끝까지 지고 간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나가 이기나 보자. 내가 네 짊어지고 간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 벗어나. 받아들여버려 그냥. 어차피 받아들여버려. 3끼 먹기가 좀 힘드세요? 2끼만 먹으세요. 2끼 먹기가 좀 힘드세요? 그럼 몇 끼 먹으면 되겠어? 1끼. 1끼 먹기도 힘드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벌을 받아.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는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가서 못 먹고 죽었습니다 사람 있으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한테 벌 받아. 특히 장로님들 잘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하지만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야. 사람이 어쩔 때 힘이 나냐? 나의 고민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같이 위로해 줄 때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두 번째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짐을 들고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돼? 예수님께 나가야 돼. 왜? 그가 우리를 초청했잖아요. 어떻게 초청했어요?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가지도 않고 저기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 짐은 왜 이리 무거워? 그건 어리석고 고집이야, 고집. 그죠? 그 짐을 내려놓고 누가 매는 짐을 매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짐을 메워야 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유일한 길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쉼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또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2장 찬양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